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한 주간도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2장에서는 어제 보았던 것처럼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율법을 알면서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유대인 역시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점을 말하는 대목이죠. 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아는 유대인이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나 사실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이방인은 율법을 몰랐다고 처벌해서 면제받을 수 없고, 유대인은 그것을 안다고 알매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았다면 역시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율법이 그 자체가 구원의 보증이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신들은 이방인과 달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율법으로 다른 일을 정죄하는 일에만 열심을 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아는 게 의가 아니고 진리대로 사는 게 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만약에 유대인이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면 율법은 몰라도 양심껏 선을 행하는 이방인보다 나을 게 없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정의로운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2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점에서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또 그 실태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자부심이 있었죠. 아니, 영적 자부심을 넘어서 자만심으로 가득했습니다. 17절 보면은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 율법을 의지했다 그래요. 여기서 의지한다는 말은 율법 안에 거하고 순종한다는 점에서 의지가 아니라 자기가 율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에 비해서 우월하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의미에서 교만으로 하나님을 자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8절도 그렇습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또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고 어린아이의 교사다라고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은 분명히 큰 특권입니다. 또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자신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자랑은 결국 오히려 수치가 되고 책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일반적 인식과 그 실태를 한마디로 그 위선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고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율법을 범하며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죠. 21절부터가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거하면서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 저희 합신의 큰 스승이라고 여겨지는 박윤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박윤선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런 유대인들의 신앙, 아니 유대인만이 아니라 우리 오늘 신자들에게도 이런 신앙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신앙을 알맹이 없는 경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좋은 건 다 갖추고 있는데 실상은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믿는다는 것 그렇게 말은 하지만 결국 자기를 믿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은 가르치고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다. 아주 호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죠. 신앙에 대한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 더욱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매일 성경의 본문의 그 해설을 보면은 그렇다고 그 지식이 신앙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신분이 삶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자부심, 아니 그릇된 이 자만심, 한마디로 이 알맹이 없는 경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신자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도, 우리 각 사람들도 이 점은 늘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할 그러한 태도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큰 교회 다닌다는 걸 자랑으로 삼고 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내가 신자라는 걸 자랑으로 삼고 또 목사님의 설교가 좋다고 자랑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지 않는다면 그 자랑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좋아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늘 염두에 두어야 되죠.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더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선생인데 과연 가정에서도 훌륭한 아버지고 훌륭한 어머니인가? 가족들을 향해서도 내가 가르치는 것을 또한 실천하고 행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또 듣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요.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도 있지만 또 많은 부분 우리 자신들의 잘못된 부분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서인가? 찬양이 뜨겁지 않아서인가? 과연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또 열정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오히려 정작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설교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큰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오히려 중대한 도덕적인 범죄를 지르고 그리고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 자신도 그 일부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표로 할례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육체에 새긴 할례, 사실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마음에 새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유대인들 역시 사실은 그 앞서 표현된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25절부터 말씀하죠. 너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는 유대인이다, 칭찬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말도 하지만 정작 칭찬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칭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잘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외적인 모습, 이것을 많이 신경 씁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시고 또 그 사람의 실제 삶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런 점에서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의식적이거나 외적인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삶으로 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않도록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 중요합니다.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한 말씀을 읽고 또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또 그것을 따라서 삶으로 행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또한 형제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아보는 것 역시 중요하죠.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신앙생활과 또 종교적 경건,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실천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동기나 또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나 그 모든 삶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 그 온전하신 또 영원하신 그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행하는 것, 우리의 마음으로나 우리의 실천으로나 일관되게 그러한 삶을 견지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알맹이가 있는 경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또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에 충만한 게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쉽습니다. 또 은혜 아래 있으면 또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더 성령을 통해서 강하게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은혜 밖에 있으면, 아니 은혜를 멀리하고 있다면, 은혜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힘들고 버겁고 또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 역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섭리하심과 또 우리를 다스려 주심과 주관하심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은혜 내려 주시기를, 이 은혜의 강복을 우리가 늘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인식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충분히 또 거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부정적인 의미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서 참으로 참된 자랑과 참된 자부심, 그래서 참된 믿음의 열매들을 거두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의 연장이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